안녕하세요. 성경이지 이지성경의 쩡디 지디 인사드립니다. 지디님, 요즘 서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가을 축제가 열리던데 혹시 참가해보고 싶은 그런 축제 있으세요? 정말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죠. 가보고 싶은 곳이 정말 많지만 우리는 용산을 사랑하는 용산 FM 가족으로서 10월 15일부터 16일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에서 열리는 2022년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꼭 참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축제 기간 4개의 특설 무대에서 다양한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 네. 어디 용산구청에서 나오셔서 홍보하시는 것 같네요. 네, 용산을 사랑하시는 지디님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10월 15일에서부터 16일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에서 열리는 그 지구촌 축제에 꼭 한번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다양한 축제를 통해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즐기는 것도 하나의 힐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 축제를 통해 우리가 힐링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영적으로 힐링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오늘 이야기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불순종으로 인해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다음 이야기, 민수기 20장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량한 사막을 헤매며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겪게 된 모든 상황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실 물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들은 또다시 마구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 당신들 탓이야. 당신들이 우리들을 이 지긋지긋한 사막으로 데려왔잖아. 여기에는 물도 한 방울 없단 말이지. 이러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도 목이 말라 죽고 말 거야. 모세와 아론은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며 화가 나면서 동시에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 노력했는데 백성들은 그런 마음은 몰라주고 어려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바위로 가서 지팡이를 들어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거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샘솟아나 모든 사람과 가축들이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불만에 마음이 상해 있었고 그들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위에 도착한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불평꾼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겠다. 말을 마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세게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져 물이 쏟아져 나왔고 모든 사람과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지 바위를 내리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표현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화가 나셨습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 두 사람은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바위를 치라고 하지 않았어. 너희 스스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은 나 여호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했던 불순종의 죄를 동일하게 범하였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너희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야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기에는 늦어버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순종의 상징이었던 옷을 맏아들 엘르아살에게 물려주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일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모세라도 항상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개인의 감정보다 대의를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리더의 덕목인데 아론과 모세는 그 순간 그렇지 못했죠. 근데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었잖아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예, 저도 가끔씩은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화가 나는 순간에 그 화를 탁 표현하면 내 감정이 탁 해소될 것 같은 착각, 그게 바로 화의 함정이라 하는데 그런 함정에 자주 빠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쩡디는 이런 화가 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쩡디만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가요? 저의 노하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화 잘 내죠. 화 잘 내는데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많이 화가 나는데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와, 화가 치밀어 오는 순간에도 기도로 강구하는 쩡디의 모습 저도 꼭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쩡디님, 오늘 쩡디님이 픽한 찬양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저 쩡디가 픽한 찬양은요, 송승현 씨가 부른 순종 들려드리며 성경이지 이지 성경의 쩡디 GD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순종하는 그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순종하는 당신을 주님은 기뻐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건 날 포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선 기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골고다의 언덕을 아십니다. 주님은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모든 걸 버리고 순종합니다. 아버지는 선합니다. 또 신실합니다. 그 길이 멀고
달려가겠네. 그 길 끝에는 승리가 있으니 아버진 선합니다. 또 신실합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나는 달려갑니다. 순종합니다. 그 길의 끝